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요즘처럼 이 안녕이란 말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장마와 또 폭염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녕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이 예배 드리시는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윤석중 시인은 해방의 기쁨을 다음과 같은 시로 노래했습니다. 서울 장안에 태극기가 물결쳤다. 옥에 갇혔던 이들이 인력거로 추럭으로 풀려 나올 때 종로 인경은 목이 메어 울지를 못했다. 아이들은 새 입을 때때 옷을 꺼내 입고 어른들은 아무나 보고 인사를 하였다. 서울 장안을 뒤덮은 태극기, 우리기. 소경들이 구경을 나왔다가 서로 얼싸 안고 울었다. 1945년 8월 15일에 그 해방의 기쁨을 시인은 몸소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해방의 기쁨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시면서 그 해방의 기쁨이 우리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이고 승리의 노래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맞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간적 배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주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적용을 좀 해보자면 이 그날은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유다를 괴롭히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인 것이죠. 또 우리 민족에 적용을 해보면 이 날은 우리 민족을 압제하던 일본이 무너진 날이고 동시에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얻은 8.15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유다 백성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을 세우십니다. 이 견고한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금방 영상에도 나왔죠. 솔리마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1장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견고한 성읍을 세우시고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보면은 유럽에 많은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의 역할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성 밖에 있는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어벽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마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가 식량을 약탈하고 지하 자원을 약탈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신문들을 폐간시키고 조선어학회 간부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창씨 개명이라고 해서 성과 이름까지 다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일제에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이 광복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 이 두 번 쓰였지 않습니까? 두 번 쓰였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평화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8.15 해방을 통해서 35년 동안 잃었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였습니다. 일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억압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일제는
신사참배만 강요한 게 아니라 더 한국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하나의 교회만 남겨두고 모든 교회들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례와 궁성요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애국헌금과 항공기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의 종을 뺏어가고 교회의 철제문을 떼어갔습니다. 위문대와 근로봉사를 끝없이 강요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평화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칠고 야만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일부 성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 백성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손은 헛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 그리고 솟은성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솟은성은 교만한 자들이 거주하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근데 이 솟아있는 성을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바벨탑도 그랬잖아요. 바벨탑도 그 인간들이 교만으로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다 혼란케 해서 흩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그 교만한 자들의 성을 짓밟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마귀가 더 많은 고기를 끌어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교만함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마귀의 밥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경사면의 중간쯤에 산다. 교만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적이고 우리 신앙의 위험한 요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존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민족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8.15 해방을 통해 교만한 일본 제국을 꺾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동아시아에 있는 유럽 식민지를 강탈해서 태평양 지역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켰죠.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를 기습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우세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일본은 패색이 짙어지고 미국은 더욱더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 미국은 오키나와 섬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도시들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8월 15일에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던 일본의 교만과 야욕은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중에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어요.
이 나부코는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인 나부코 왕을 이제 주제로 하는 것인데요. 이 나부코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나부코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그런 배경으로 이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나부코 중에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영상으로 본 곡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압제와 노역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다음과 같은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아 황급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라.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운명의 여신의 하프 소리, 그리운 가락을 울려다오. 마음속에 불타오는 추억, 정답게 나에게 말해주어. 구슬픈 운명에 쏠림하여 비탄 젖은 소리를 지를 때 그대 위에 주님의 노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베풀어 주시리.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땅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베르디가 그들의 마음을 정말 잘 생생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35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해방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8.15 해방으로부터 7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을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 모든 억압들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방의 하나님, 35년 일제의 치하에서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민족이 해방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